성경과 시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부에서는 아직 공격인지 피격인지 그냥 화재인지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조사를 해봐야 안다. 이러고 있죠.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란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 프레스라고 하는 국영 언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무슨 KBS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국영 언론이니까. 이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언론기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국 배를 공격한 이유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우리만 공격한 게 아니고 프랑스 배도 공격을 했죠. 지금 프랑스가 미온적입니다. 막 트럼프가 뭐 괜히 전쟁 자기 벌려가지고 우리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자꾸 끌어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버팅겼죠. 영국도 그렇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프랑스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 미국이 이기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는 미국이 진다 그러는데 이란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이러죠.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이란에서는 계속 거짓말하고 심리전 하는 거예요. 그걸 언론들이 자꾸 받아 쓰니까 진짜 이란이 자꾸 이겼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겼죠. 압도적으로 이겼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겼죠. 다만 육상 전투, 그러니까 육군이 들어가서 그 점령지에 깃발을 꽂고 그런 건 안 했어요. 그건 너무 희생이 크니까. 지금 이제 휴전 상태인데 뭔가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은 뭔가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언론에서 국영 언론에서 우리가 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조사해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그 봐라. 한국 배 공격받았지. 이제 군대 파견해. 우리나라 군대가 거기 가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배가 가가지고 거기 뭐 전투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서 거기 폭격을 하는데 참여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육군이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배 한 대 보내면 되는 거예요. 배 한 대. 미국은 왜 그러면 자꾸 오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아무래도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진다. 이 기름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나오는 기름은 우리 미국이 쓰지가 않는데 미국은 이 기름이 필요 없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거 설거지하는 거 이거 같이 와서 여기 그릇 하나만 들어줄래? 옮겨줄래? 뭐 이거잖아요. 그래 가서 신용만 하면요.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4개 국가가 뭐예요? 이 4개 국가가 세계의 4대 불량 국가. 세 나라는 뭐 거의 공산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에서 러시아가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그 공산주의 종주국이고 이란은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면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신정체제로 전체주의입니다. 북한도 전체주의, 중국도 전체주의, 러시아도 뭐 민주화됐다 하는데 전체주의예요. 푸틴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주의 국가에 우리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를 굉장히 흠모하든지 상전처럼 흠모하든지. 뭐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 했다 하는데도 그거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사가 제대로 될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조사를 할까? 해도 발표를 제대로 할까? 처음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선원들이 쿵 하는 소리가 나고 바깥에서 물보라가 일었대요. 그럼 뭡니까? 바깥에서 뭐가 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서 부딪혔을까? 그리고 뭐 기관실에 불이 났다 뭐 이러는데 그 배가 올해 취역을 했다고 그래요. 2026년 1월인가 올해 1월인가 취역을 한 완전 새 배. 불이 날 수가 없는 배죠. 그런 배는. 그래서 바깥에서 쿵 소리 나고 물보라가 쳤다면서요. 그리고 이란에서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면서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 한국에서 지금 음모론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때도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밑에서 쳐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세월호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세월호하고 미국 잠수함하고요 크기가 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뭐죠? 결정적으로는 수심이 얕아요. 뭐 37m인가 그래요. 적어도 핵잠수함이 활동을 하려 그러면요, 작전을 하려 그러면 수심이 50m가 넘어야 된대요. 한 100m나 200m 정도 돼야 갈 수가 있고요, 작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바다 밑이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m가 넘어야 이런 전략 핵잠수함,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여기 승조원들도 많이 타고 있는데 서해 안 밀어넣습니다. 서해 밀어넣더라도 아주 좀 깊은 쪽에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서해 안 들어와요. 근데 뭐 세월호를 미국 핵잠수함이 들이받아가지고 세월호가 그렇게 됐다. 그 얼마나 나라가 난리를 쳤어. 그 다음에 무한공항, 이거 보고 제대로 아직 안 했죠. 참사 사고 보고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세월호 때는 막 나라가 다, 온 나라가 다 들썩들썩하고 뒤집어졌는데 여기는 얼마나 끔찍한 사고. 이거는 완전 인재죠, 인재. 세월호는 개인 회사가 그랬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국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여기 내려가서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내려가서 이분이 이 둔덕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원래 이게 둔덕을 안 만들고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면 그냥 쭉 밀고 갈 수 있도록 그냥 가볍게 만들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만들고 다 전 세계 그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튼튼한 둔덕을 만들어서 비행기가 시속 280km, 엄청 빠르죠. 이 280km로 가서 둔덕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둔덕이 없었다면 이 비행기가 한 600m만 더 전진하고 섰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배가 이란에서는 뭐 피격했다 이래 놓고는 그 외교 부서 있잖아요. 주한 이란 대사관 이런 데서는 아니라고 부인하지. 그럼 외교적으로 완전히 이건 난리가 나는데 부인하죠. 그리고 이란에서도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외교 문제, 국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정직하게 조사가 됐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했으면 좋겠고 뭐 며칠 걸린다고 그래요.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나도 뭐 그냥 다 흐지부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전문가가 가서 보면 5분만 보면 알죠. 탁 현장에 가서 바깥에 그 굉장히 배가 쇠가 두껍잖아요. 바깥에가 뭐 찌그러졌거나 뭐 깨졌거나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공격을 받은 거네. 근데 배가 말짱한데 불만 났어요. 특히 실내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화재죠. 전문가가 가서 5분이면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며칠씩 걸립니까? 근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은 피격받은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뢰를 맞은 거 아니냐. 어뢰를 맞으면 그 천안함이 두둥강 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천안함보다는 큰 배입니다만은 뭐 구멍이 크게 뚫리겠죠. 어뢰나 기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뭐겠는가? 아마도 드론 아니겠나. 이것도 그 추측입니다. 이제 근데 조사한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는데 빨리 조사하고 가서 그냥 보면 척 보면 알죠. 전문가들은 우리가 봐도 금방 알 텐데 척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실하게 잘 보도하고 잘 조사하고 신속하게 발표하고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철로역정 살펴보겠는데요. 철로역정 오늘은 제2장 고집과 변덕 이웃들의 방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래서 내가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게 두렵고 싫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생명을 찾아서 막 들판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 가족은 냉랭했고 아빠가 좀 이상해지셨어. 당신 좀 요즘 이상해졌어. 이렇게 이제 가족들은 걱정하고 좀 비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 안 돌아오면 그냥 안 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발 좀 돌아오세요. 제발 좀 돌아오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려 그러면은 가족들이 결정 너무 잘했어. 안 믿는 가족들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교회 제대로 잘 골라야 될 텐데
그 광신자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하고 말리지 격려해주고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때 나올 때에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게 이상하게 믿을 거 뭐 있어? 그냥 우리 여기서 열심히 일 잘해. 이렇게 회유를 하죠. 그러다가 모세가 들어가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한가로운 소리 하고 있구나. 짚을 주지 말고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힘들게 박해를 시작했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도 태양신이 있는데 우리 태양신이 있을까? 하나님 있을까? 그게 이제 바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예배 드리려면 여기서 해도 되잖아. 여기서 벽돌 굽다가 시간 한 10분 줄 테니까 여기 현장에 서서 하면 안 돼? 집에 가서 잠잘 때 하면 안 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해. 여호와께 해봐. 이렇게 이제 회유를 자꾸 하잖아요. 뭐 그럴 거 뭐 있어. 그래 또 재앙이 내리고 하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가. 장정만 가. 장정만.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소도 가지고 가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는 놔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은 놔두고 가.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이유를 대고 박해를 하거나 회유를 하면서 들어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 그러면 사탄이 바로잖아요. 바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가족을 통해서 박해를 해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같은 대학교에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방학이 되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예수 믿는 거를 부모님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는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나는 제자 훈련 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무슨 이렇게 헛간 같은 데가 있었나 봐요. 거기다 집어넣고요. 밖에서 못질을 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그리고 때 되면 이제 밥만 넣어주는 거예요. 완전 감옥이지, 감옥. 감금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헛간에 있는 이런 조그만한 그 쪽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창문 같은 거. 그거를 밀고 그리로 빠져나와 가지고 그 길로 와버렸어. 우리 학교에서 같이 제자 훈련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가족이 나를 사랑하죠. 얼마나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너 이상해졌어. 믿더라도 적당하게 믿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사설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왜?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널 너무 이상하게 간다.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사랑일 수 있는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지옥 안 가게 해줘야지. 천국 가도록 해줘야지.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동료들이 쟤 이제 예수쟁이 됐다. 예수쟁이. 쟤 재미없어. 쟤하고 놀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따돌리죠. 회사 나가면 직장의 상사가 아무개 집사 교회 갔다 왔어?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야 코로나 걸려. 코로나 옮긴다. 가까이 오지 마. 얼른 퇴근해. 퇴근하고 안 나와도 돼.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하잖아요. 왜 박해해요? 바로 때문에. 바로가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인데, 내 노예인데, 사탄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내 노예인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고? 안 돼! 이렇게 막는 거죠. 그 바로가, 그 사탄이 이 크리스천을 잡으러 두 사람을 보냅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유, 그러지 말고 젊은이 돌아오게. 자네 믿음이 좀 이상해. 막 그렇게 애원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막 그러면서 협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광신자 됐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생명 그러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두 사람이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가서 잡아와야지. 그래서 이 열심히 뛰는 이 크리스천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막 쫓아와가지고 크리스천을 탁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천이 왜 나를 따라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웃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이웃 사람의 이름이 고집과 변덕인데 고집과 변덕이 하는 말이 야, 너를 설득해서 동네로 데리고 들어가려 그러지. 그래 크리스천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사는 그 도시는 멸망의 도시고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그대로 탈출하지 않고 죽으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라는 사람은 그 좋은 걸 다 놔두고 어떻게 떠나냐 이거예요. 그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좋은 거 다 있는데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은데 예수 믿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주일날 골프 치러도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그걸 두고 어떻게 가? 이렇게 하는 거죠. 평안, 안락, 재미, 뭐 쾌락, 돈도 내가 많이 벌어놨는데 그래 고집은 못 따라가겠다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고 영생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요, 이 말씀대로 안 살고 끝까지 멸망도시에서 살면 불이 내려서 멸망도시가 불타고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책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책 같은 거 치워요. 무슨 그런 책을 가지고 이상한 책을 가지고 읽으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싹 돌아가 버렸어요. 얼빠진 친구라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변덕은 아이고 왜 돌아가려고 그러세요? 들어보니까 이 친구 말이 괜찮아요. 요 변덕은 뭐예요? 믿음이 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또 교회 나와서 믿음이 쉽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집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고집은 믿음이 안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변덕이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갈래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고 고집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변덕은 따라갑니다. 근데 이 고집하고 변덕하고가 어떻게 되냐면 고집은 인지적 경직이라. 인지적 경직. 그러니까 자기 이 생각 이거를 지키는데 끝까지 지키는 새로운 거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냥 무조건 안 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 돼. 이렇게 방어를 철벽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이죠. 어떤 진리 이런 거 보다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조상들로부터 들은 거 내가 살면서 학습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새로운 거 뭐 예수 믿어 뭐 천국 뭐 지옥 이런 개념은 난 몰라. 딱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쟁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상실의 직면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깨질 수가 있죠. 그때 변화될 수가. 근데 이 변덕은 뭐냐면 그래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요?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그럼 믿어야 되겠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쉽게 믿어요. 쉽게 믿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뿌리가 약해. 환난이 오면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엄청 어렵네.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자기 감정.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천이 번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인공을 자기하고 이렇게 비슷한 삶의 이 순례로 표현한 건데 자기가 이 지옥 갈까 두려워서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베드포드에 가서 땜질 하다가 두 여인이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날아갈 것 같아. 죄에서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니까 그게 정말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보세요. 기포드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 기포드 목사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래도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러니까 기포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변덕이 감정에 휩쓸리는 거예요. 좀 힘들구나. 그런 말씀 보다가 감정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변덕인데 이제 크리스천은 저를 따라오면 썩지 않는 유업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은 돌아가 버리고 변덕은 나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다가 막 여기 하늘 가면 뭐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수렁에 빠졌어요. 이 수렁의 이름이 절망의 수렁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막 기뻐요. 근데 주변에서 막 압력이 오잖아요. 사탄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깨끗하지가 못하네. 실망이 되잖아요.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의 변덕은 원망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크리스천이 혼자 남았는데 뒤에 있는 죄의 짐 때문에, 등에 있는 죄의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라는 사람이다. 도움. 그 도움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 하면은 왜 디딤돌을 사용 안 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디딤돌. 이 도움은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움직이죠? 멘토. 신앙의 멘토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어떤 분일 수도 있고 그 중보자 또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뭐 이런 데서 그에게 도움을 주죠. 어떤 도움을 줍니까? 뭐 먹을 거 주고 지금 뭐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 하는데 먹을 게 도움이 될까요? 뭘 줘야 돼요? 디딤돌을 줘야 되는데 그 디딤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민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붙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잡으면 구원의 확신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딱 잡으면 그 절망의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왕께서 친히 놓아주신 튼튼한 디딤돌 다음부터는 그거를 딛고 건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에 낙심이 오거나 실망이 되거나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실망을 이기세요. 그 수렁에서 나오세요. 그것을 가르쳐 주죠. 2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겪을 수 있는 그 핍박이나 조롱이나 위협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래서 거기서 마침 잘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스스로 낙심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 2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계시록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감람나무가 있고요. 두 촛대가 있어요. 원래 스가랴 4장에서는 촛대라 그러면 안 되고 이 메노라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메노라 있죠? 메노라가 한 개예요. 등잔대가 한 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메노라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메노라가 두 개가 있다. 이 메노라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두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증인은 두 촛대라 그래요. 두 촛대라 그러면 안 되고 메노라라고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근데 촛대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1장 20절에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지난주에 두 증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뭔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증인,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 이 두 사람은요 성전 건축을 할 사람이에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인데요. 아까 두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두 촛대는 두 교회다. 이건 뭐냐 하면 촛대를 왜 메노라라고 그러세요? 거기 보면 헬라 말에 루크니아이 이렇게 나와요. 루크니아가 뭐냐 하면은 루크니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있죠? 루크니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촛대는
촛대는 루크니아라 그러지 않고요. 케로페기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매너란 거예요. 등잔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촛대가 아니고 이런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는구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 그랬죠. 성전을 세운 성전. 자, 성전. 이게 성전의 상징이죠. 교회 상징입니다. 두 증인은 일단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두 증인이 할 일이. 자, 굵은 베옷은 뭔가? 굵은 베옷은 사코스인데요. 이 사코스는 우리가 입는 수의 같은 베옷 그런 게 아니고 여름에 시원하라고 입는 그 좀 누르스름한 그 베옷 있잖아요. 삼베옷 그런 게 아니고 낙타털로 만든 거친 옷이 베옷이에요. 여기 이런 옷. 이 옷은 누가 입었죠? 이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광야에서는 이 옷을 입어야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고 그러죠. 삼베옷은 그 입으면 며칠 입겠어요. 그냥 어디 스치면 찢어져 버리고 그러죠. 금방 더러워지고. 근데 이런 거친 옷, 낙타털로 만든 이런 거친 옷을 사코스, 우리말로는 굵은 베옷. 근데 이 굵은 베옷, 사코스는 언제 입느냐 하면은 어떤 재앙이 오거나 슬픔이 왔을 때,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왜 그런 옷을 입고 전해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전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천국 가라. 그런 의미로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마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입고 회개하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굵은 베옷 사코스를 입고 사역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회개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사역. 회개이면서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그랬죠? 세례 요한이 이 사코스 낙타털 옷을 입고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있는데 회개해야 돼.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을지라도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는 죄 안 짓습니까?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에 나도 모르게 깜빡 지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때가 왔다. The time has come. 때가 다 왔다. 때가 되었으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11장에서 그 11장하고 10장하고는 그 성경 판매업자가 성경 인쇄하는 사람이 그 책을 이렇게 판매하기 편리하게 장을 나눈 거잖아요. 절도 나누고. 원래 처음에는 절도 없고 장도 없었어요. 그냥 쭉 한 두루마리에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장하고 11장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 거죠.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장에서 책을 먹으라고 그러고는 책을 먹으니까 다시 예언하라. 발린 프로페투사이. 다시 예언하라. 왜 다시 예언해야 되는가? 왜 다시 예언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예언해야 되는데 이 예언이라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 아무 날 메시에 주님이 재림하시 이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그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노아의 때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주스 마시는 거 죄예요? 커피 마시는 거 죄예요? 밥 먹는 게 죄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먹고 마시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건 뭐예요? 사람들이 먹는 거밖에 몰라. 자기만 잘 먹으면 돼. 이기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뭐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가정이 다 그냥 경계가 허물어지고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노아 때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요. 평화를 말해. 평화. 너무 좋잖아. 먹을 거 너무 많잖아.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잘 지내. 우리 즐겁게 살자. 그런데 그것을 평화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생. 평화를 예언. 평화. 지금 평화가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선하게 삽니까? 교회 위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이것만 얘기하지 회개하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얘기를. 근데 평화를 말하는 선지자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가 없다. 샬롬, 베에인 샬롬. 샬롬이 있다. 지금이 샬롬이다 그러는데 샬롬이 없더라. 지금 비교하는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배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 돼. 다시. 노아의 때 같아져 버린 거 다시 예언해야 돼.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해야 돼.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온다 그랬고 예수님 오실 때 엘리야가 왔잖아요. 누구의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와서 사역을.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또 그런 증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증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 중에서 엘리야를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 엘리야가 보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하는 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 그랬던 거고 지금 뭐 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이 죽고 그런 걸 자꾸 추구하면 안 되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엘리야가 그 시대 상황이요. 그 아합이 이세벨과 연합해가지고 평화를 만들었어요. 주변 나라, 이웃 나라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다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살기는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살기 좋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그때였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섬기느라고 그 바알 선지자들은 다 잡아가다 버렸어요. 죽이고 잡아가도. 이제 참복음을 전하면 막 잡아가겠다고 그러잖아요. 큰들 작은들 골라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제단이 무너져.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게 뭐예요? 측량하는 거네. 11장 1절 2절 제단을 측량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측량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땅을 정결케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렇게 해놓고도 두려워 벌벌. 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내일까지 죽일 거야. 그러니까 막 피해가서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다시 부르시잖아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 너는 다시 가서 선지자 사역을 해. 그렇게 명령을 다시 받잖아요. 계시록에서 팔린 페투사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엘리야가 다시 예언하게 됐잖아요. 그와 같은 다시 예언하는 사역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바레checha 아도나이 ve'ish merecha יאי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איש מרחק